이사야서 2장 찾으셨나요? 자,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받은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의 전, 그곳에 이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가 그 도를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 도, 그 길이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자, 시온이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율법은 바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와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한 그 2세대들, 그 이후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맺는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하고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산에서 그 산상수 완전케 하신 이 율법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율법 나오면 벌써 사람들이 반응부터 거부감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말만 딱 나오면 벌써 표정들이 굳어지면서 거부 반응을 탁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자세히 안 배웠다는 얘기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택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은 언약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 세례요한까지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이 완전케 한 율법,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 이것은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맺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세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그 완전케 한 율법은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 그대로 지켜야 할 부분은 같은 거죠. 다른 건 뭐냐면 어떤 부분은 폐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계명, 7계명 이것은 주님께서 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율례와 규례 그 내용도 지금 그 이후로 6장에 쭉 보면은 주님께서 더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고 주님이 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모세 율법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그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행하라고, 그게 바로 그 도입니다. 아멘. 그걸 갖다 신약에서는 믿음의 도라고, 유다서 1장에 3절 4절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조건을 따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한다. 예수의 피를 믿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한다. 이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그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지금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그 도, 그 말씀, 우리가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냐 이게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걸 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운 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이죠. 자, 교회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왜 나오느냐? 그 도를 배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배우기 위해서, 그걸 배워서 우리가 이제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안 가르치고 이걸 안 배워놓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빛으로 행하자, 오늘 그 말 하는데 전혀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걸 배운다는 게 정말 복입니다. 자, 그 다음 4절부터 이해 한번 보세요. 그가 열방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지금 야곱의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러죠. 이스라엘을 또 뭐라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이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다는 게 그게 뭡니까? 직접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나름 밝아오니까 내가 떠나야 되는데 안 놓으니까 한두 벼를 친 거예요. 그게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골된 거죠. 자, 보세요. 그 끈기 있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뭐 싸워서 치고받고 이긴 게 아니고 나를 축복하지만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벼를 치기 전에는 놓지 않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라고. 한두 벼를 치니까 이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거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야곱의 족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총칭을 말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 율법을 배웠으면 그걸 행하자는 거예요. 그게 빛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51편 4절을 써놓으세요. 51장 4절 그리고 51장 4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백성이 있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여러분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게 귀를 기울이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가르침은 예수의 가르침을 안 받고 이름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 이게. 이게 참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라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그런 데다 귀를 기울이냐 이게. 지금 성도들 신앙 수준이 거의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율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끌어낸 거예요. 한 사람도 멸하지 않고. 시내산 앞에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았죠. 이제 시내산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율법으로 맺는 거예요. 그건 뭐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여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 행하는 대로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대해준다.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할 것이다. 그게 공의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약에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야.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이 공의를 우리가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에는 이 율법이고, 신약에는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를 가르치신 그 완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 행함에 따라서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거 믿는 것만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걸 다 믿잖아요. 목회자도 믿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믿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대한다면 똑같이 대하지. 똑같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냐 안 그러냐 말이야. 그 공의만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복 준다 하면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지키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거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 지키는 자에게 이런 저주를 하나님 내린다는 것. 그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공의라는 거예요. 그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선한 일 행한 사람들, 악한 일 행한 사람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자, 잠깐 표시하고 로마서 2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6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하나님이 1대1로 대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1대1로 대해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한다는.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마지막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라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입니다. 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부류는 선을 행하고 한 부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우리 형편 환경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선만 행하라는 거예요. 참고 선만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이런 선한 행실을 가르치면은 참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 참으라는 것은 고난도 따르고 핍박도 따르고 환난도 따르고 어려움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의 영역에는 환난과 공고. 예수를 믿어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환난이 많아. 이게 뭐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이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지금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율법의 말씀 따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율법은 뭐냐면 선한 행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그 율법의 말씀은 하나도 악한 행실이 없어요. 그게 선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다가왔으면은 여러분 기도해라, 뭐 예배 드려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악함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려고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또 표시하시고 여러분 아직 손가락 많이 남았죠? 3장 사도행전 3장 찾으셨나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나님이 세운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자, 선지자의 말은 뭘 버리게 한다고요?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듣지 않으면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거 듣지 않으면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서 복 주려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해서 뭘 버리게 해요? 악함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악함을 버리게 하는데 이 선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 말씀하고 맞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 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악한 생각에서 악을 행합니까? 그게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 배워서 그렇습니까? 그럼 마태복음 15장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산에서 그 완전히 한 율법의 계명을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귀를 통해 마음에 들으니까 무슨 생각나요? 악한 생각이 나니까 뭘 행합니까? 그 악한 행실들을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받아서 믿음 생활하면은 직분의 상관관 없이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 예배드린들 기도한들 하나님 받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당신 삶에 환난과 공고가 많은 것은 예수 이름 십자가 피를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믿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르치는 주의 말씀 그 율법을 배워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다시 로마서 2장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혼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영광 존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 가르쳐서 뭐하게 해야 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의 말씀 따라 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영광, 존귀, 평강,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영생. 아멘. 자,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더 이상 외모 안 봐요.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직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세상적인 뭐 권세, 부귀함, 세상의 인기, 유명세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는 것이 뭐냐? 율법의 말씀 배워서 지행하나 행치하냐 그거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하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들이 예수 이름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나 안 믿나 그거 보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그 율법의 말씀 그걸 행하나 행치 않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주님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공의만 가르치고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라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처음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이름 그 피 믿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은 당연히 악할 수밖에.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가 당해도 그게 왜 그런지 원인도 몰라. 왜? 성경을 모르니까. 아멘. 성경을 알면 정확하게 답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07편 말씀 또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10절부터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서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게 율법이죠. 이걸 거역하는 거예요. 지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멸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답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기도해라 그래야 되겠어요? 예배 드려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죠. 하나님이 명한 곳이 뭐였어요?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사흘길을 가서 그 니느웨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루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후가 되면 이 성이 멸할 것이다.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신단다.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풍랑을 만났죠.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났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원들인데 던지니까 물고기에 변했잖아요.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었는데 그걸 갖다 소울의 뱃속이라고 그랬죠.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입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명해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간 배를 탔던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뭐합니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니느웨 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순종하니까 그가 외치니까 왕부터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의 외치는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자꾸 예수 이름만 예수 피만 믿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의는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51장 다시 찾으셨나요? 4절 시작.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길을 주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 자,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래 내 공의라고 표시하라 그랬죠. 이걸 갖다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민의 빛으로 세웠으니까 이 길로 가면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길로 가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율법의 말씀 쫓아가면요 어둠에 잡히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이사야서 2장 5절 시작. 야곱의 족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이제 어디에 행하자고요? 여호와의 빛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나라는 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열방 중에서 특별히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구별돼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빛에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행한다. 여호와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 자,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나 이거예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면. 자, 여러분 동방풍속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율법의 가운데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전한 주의 말씀, 주의 법 이거 안 따라가니까 지금 여러분 세상 풍속이 교회고 바깥이고 다 돌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 돌았지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세상 풍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자, 2장 1절부터 2절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자, 여러분 불순종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게 불순종이죠. 예수를 믿어도 여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한 부류가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 안 믿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쫓아갑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치면요, 교회 안에서 세상 풍속이 다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6장으로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갖다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의 계명을 받으니까 귀를 통해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귀를 통해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니까 뭔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세상에 속한 말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걸 갖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면서 또 뭐 한다? 어떤 풍속을 쫓는다고요?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주님의 율법의 말씀 이거 안 전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율법의 말씀 이거 떠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하늘이 시커매지죠. 하늘이 시커매지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소낙비가 쏟아진다고 그거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시커매지면 곧 뭡니까? 소낙비가 쏟아진다.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이게 임하면 이 땅에는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비참한 말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세상이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야, 좀 제발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안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가서 전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들 뜻과 다르게, 요나의 뜻과 다르게 그 말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까지 회개하면서 악에서 떠나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이 땅에 재앙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우리를 살릴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악한 길에 떠나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진노를 거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강단에서 율법의 말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히 한 율법. 왜 이렇게 율법 얘기만 하면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가냐고요. 주님이 구약의 율법을 배운 게 아니고 완전케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은 피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어떤 부분은 더 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앞에서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리고 영생.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다시 이사야서 2장 6절. 지금 여러분, 왜 지금 믿는 사람들이 거의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느냐? 그게 바로 주님이 산에서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완전히 한 율법. 이걸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게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야곱 족속을 하나님 버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의 풍속을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고 목회자나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버리는 이유는 뭐냐? 세상 풍속을 쫓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지금 세상 풍속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정확히 안 해요.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닫혔으니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시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면은 이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교회는 다시 회복됩니다. 믿는 사람 회복됩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제압니다. 아멘. 자,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석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술객이 되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점쟁이가 되어가고 점쟁이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잡아 언약하였어요. 자,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언약 맺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 C 간주 보세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멀리하고 이방 민족들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이 보십시오. 오늘 교회 막 그냥 점점 세상의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며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를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이게 뭡니까? 우상이죠.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비춰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처음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왔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초라하고 멸시천대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 찾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나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지금요 제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가 1980년 88년도예요 그때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다른 교회들은요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1년에 한 번씩 청장령 금식 성례를 하면은 그 오살리 기도원에 10,000명이 모여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떠냐? 직장 멀쩡하게 다니다가 그 청장령 금식 성례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 봉사하려고. 그리고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 성령 대망이랬어요. 아침부터 교회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 교구별로 모임을 갖고 그 다음 저녁 먹고 6시 반쯤 돼가지고 그 버스 대절에 각 교부별로 버스가 대절해가 버스가 엄청난 많이 올라가요. 몇십 대가 올라가요. 그 올라가가지고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10시 11시 이래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했어요. 청년들 전도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 조장님들 그 가방 있잖아요. 노란 가방하고 좀 진한 그 가방이 있어요. 자주색 가방. 그거 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복 준 거예요. 지금은 10분의 1도 안 가르치는데 이거 뭐 목회자들부터 너무 율법적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에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지금 부흥되어 있는 교회가 그냥 오늘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부흥됐냐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머저리 갖고 어리석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했기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렇게 부흥시키고 복 줬는데 요새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게 은혜는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교회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신앙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풍속 저절로 다 들어오게 가르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요 얼마나 하나님 노아 분으로 지금 계신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리 가르치는 이 산상수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 이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어라.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그것만 믿으니까 어때요? 공짜로 편안하게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아파도 와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해주면 그냥 그 기도에 의해서 낫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에서 돈 내라 그런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기에 딱 맞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세상 풍속이 교회 안에 다 돌았단 말입니다. 이 말씀 비추면 그래 안 그래요? 마지막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뭐 전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막 거품 몰고 거품을 물면서 말씀하던 분들이 이제는 뭐라 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진실하게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연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저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오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으려면 이제는 강대상에서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율법은 바로 주님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걸 전하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빛으로 행하자. 아멘. 자, 그러면 빛의 열매를 에베소서 기록해놨죠. 율법의 가르침 쫓아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에베소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율법의 말씀 쫓아서 믿음 생활하면은 모든 착함, 사람이 이제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남 속이고 사기치고 남 덩치고 남 이용하고 속여먹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뭡니까? 빛의 열매라.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 율법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면 이런 열매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응하는 것이, 아까 로마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보응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심령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마지막에 영생으로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두 가지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공의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피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것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믿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로 가자고요?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대로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약의 여호와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치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천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가르친 것이 바로 완전케 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율법의 말씀 배워서 그 도를 배워서 그 길로 행하듯이, 오늘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전한 완전케 한 율법, 그 도를 배워서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세상 거 구하지 않아도 이 말씀 쫓아서 착한 행실을 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실을 하고 진실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그 사람을 귀하게. 그럼 여러분 그 분야에서 특출해야 귀하지. 잘되게 하면 사람들 존귀함을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니까 지금 이사야서 6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왜? 동방의 풍속이 다 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이 다 돌았다는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총 뭐요? 세상 바라보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 재앙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안 가르칠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자기 유익이나 구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6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 탐욕에 붙잡힌 개들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이 교회 가서 내게 유익이 있나? 저 교회 가서 내게 유익이 있나? 개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책망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오게 한 목적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율법의 말씀,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임에서 만민의 빛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반드시 행한 대로 부응한다. 명심하길 바라고.